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을 일종의 종합 정리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현은 지금 바울이 일반적으로 서신을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비슷한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서신서 전체는 대부분 대필자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면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바울 자신이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편지 끝에 자필로 서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필로 몇 자를 써서 자기가 쓴 편지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서신과는 달리 여기서 지금 큰 글씨로 썼다라는 이 말은 이 결론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잘 읽어야 한다라는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큰 글씨로 강조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눈여겨 잘 읽으라는 강조로 이 11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 12절을 보시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무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이 말을 조금 알기 쉽게 바꾸면은 무슨 얘기냐면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 저 사람 참 좋다 이런 식으로 평판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인상에 호소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바로 외적인 모양의 마음을 빼앗겨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왜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불렀느냐?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 걸림돌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뭐 하고 싶다? 면하려 함뿐이다. 면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인상을 좋게 보여가지고 잘 다듬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오직 무엇만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자,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른 종교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과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힘을 다해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좋은 가문과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탁월한 선생 밑에서,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배워서 학벌도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딱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무엇처럼 여겼다라고 빌립보서는 얘기합니까? 해나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무엇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고 난 이후로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내세우는 자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13절로 가보시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들의 동기는 뭡니까?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이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내면을 딱 보면은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할례를 어떤 특정한 영역만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저 외적인 인상을 끼치는 데에만 모든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인상만을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만을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 어디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평가, 그 사람들의 평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도 정말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겪으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율법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장하는 건 뭐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할례, 율법
이런 것만 주장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껍질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본질과 핵심은 다 떠나버린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중심은 떠나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해도 그 중심에 진정성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좋게 보이는 인상만으로 그건 보여지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어야 되고 본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변화가 입술과 함께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할례를 받은 그들, 이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막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해요. 그게 오직 자신의 뭘 자랑하게 하기 위함, 자신의 그 육체를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도덕이라는 것, 윤리라는 것,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죠. 내가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얻어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어요. 우리 자신 막 드러내겠죠. 이런 구원의 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설득시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속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성도는 결국 이 땅에서 자랑거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정말 오랫동안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우리를 가슴에 품었으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 십자가,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의 요즘의 신앙의 경험들이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또 우리는 또 뭘 소유하고 싶어 해요? 세상의 것들을 동시에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주 십자가만 사랑하고 오로지 세상을 향해서 죽고 십자가만 사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찾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내가 못 박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서로 등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직 연연해하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세속화되어진 마음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는 게 큰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가치관, 죄가 지배하는 삶의 방식, 죄가 지배하는 그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도 잡고 세상도 잡으려는, 두 가지를 함께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혹이나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고 일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라고 다짐 이렇게 말하는, 17절에 보면 그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일평생 주님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담대히 전하는 복된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과 인간적인 자랑거리 중 세상 생활 속에서 뭘 더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한 이유를 적어보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수님만으로 행복함을 증거하는 삶이 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 기쁨을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오늘 올 10월에 있을 많은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또 노회와 또 특별 새벽 기도와 임직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